오늘 사도행전 드디어 이제 10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약속하시고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지난 8장 9장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죠. 시간적으로 약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개입해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일 사건에 환상을 보는 사건이 단일 사건인데 두 번이 등장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환상, 두 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진 유일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10장이 하루로 10장이 전반부로 끝나지 아니하고 11장까지 길게 쭉 이어집니다. 그것에 어떤 포석을 까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개의 환상 가운데서 우리 뒤에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바가 어느 곳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봤죠, 그죠?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다비다가 새롭게 살아나는, 소성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신약에서요, 교회에서 첫 번째로 사람이 이게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놀라웠겠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이런 영생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비다는 돌아올 때 좋았을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그냥 그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예, 천국에 있으면은 우리 피지컬한 거리는 멀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좋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비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땠을까? 물론 이제 와서 전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뭐 양쪽 다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이야, 정말 이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진짜 베드로는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자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짧은 한 구절, 우리 지난 시간에 욥바에서 베드로가 어디에 머무냐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데 그는 그 시몬의 집은 해안가에 있었더라. 지금의 비치하우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고급 비치하우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욥바에서조차도 가장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단절된 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겠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도 못하는 거죠. 네, 어떤 영웅적인 이렇게 떠받듦도 없는 곳이죠. 베드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정말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베드로도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욥바에서 그 바닷가 그 집에서요,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늘만 보이고 바다만 보이는 곳이겠죠, 그죠? 자, 그곳에서 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하늘만 오로지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하고 그대로 닮아 있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사람들의 그 환호성에 귀가 이렇게 휩쓸리지 않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처음에 시작하는 것처럼. 네.
그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짐승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 짐승들이 담겨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예. 예수님의 음성이겠죠. 베드로는 그 음성을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복음서에 보면 이미 이러한 사건들을 예수님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미 가르친 게 복음서에 우리 사복음서 특히 이제 공관복음에 다 나오죠. 사람들 음식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뒤로 나오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하시면서 모든 음식이 이제는 부정한 것이 아니고 정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처음 들으십니까? 상가대 help me.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제자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굳이 그 음식을 안 먹었겠죠, 그죠?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어라.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리라. 이때 주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우리가 주여 고백할 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무엇이든지 하리오다. 네, 이런 개념으로 주여인데 그게 바로 주여의 개념이거든요. 그것이요. 그런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깨끗하지 못한 것, 네. 이 속된 것을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 굉장히 좀 충격이겠죠. 아마 저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는 이미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3번이나 이어집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3번은 트라우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3번 하면 생각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데 그저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아마 베드로 그때 칼도 보여줬을 거예요. 그 베드로 칼 차고 다녔거든요. 쓱 보여주면서 주님 제품에 칼도 있어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 말씀대로요.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버리죠? 3번. 주님을 콕 집어서 나는 저를 모릅니다라고 부인해버립니다. 그 3번 하죠. 베드로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그 기뻐하다가도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요. 갈릴리에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버리죠. 그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시죠. 그때 주님이 3번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이 3번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 그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3번이나 반복을 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뇌리에 남겨지는 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분명히 음식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는 뭔가 알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 두 번째 환상.
베드로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셨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환상에는 이방인이 나왔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고넬료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와 네가 사람들에게 베푼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무엇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사실 이 당시 우리는 이것을 뒤에 일어나는 그 후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가 이것을 들으면서 이 부정한 짐승이 바로 이방인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제 쭉 이어지는 11장까지 이어지는 긴 사건을 보게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 것을 놀라워하면서 바로 그 11장 11장 1절이죠. 1절 뒤에 바로 2절 3절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네가 무할례자 집에 갔어? 너무 엉뚱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면서도 근데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 집에 가서 막 베드로를 힐난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장에도 나오고 신약성경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위치적으로 사실 이제 지리적으로 넘어서는 것도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가고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용기를 내서 그 지리적인 첫발은 내딛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 가운데 여전히 뭐냐면은 지리적으로 장벽은 걸음을 내딛었는데 이런 인종적인 장벽 그건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할 때는요 가는 곳마다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지리는 넘어서는데. 근데 이 사건 이후로 가면 이제 11장 그 뒤에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비로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돌아갔는데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런 베드로 어떻게 네가 할례자면서 이런 발레 없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하고 막 힐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시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들을 네가 이렇게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고요. 복음이 어떻게 그 복음이 이제 땅끝을 향해 나가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흩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특히 복음으로 다시 해석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유대인들은 정결한 사람이냐? 아니요. 신약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뭐 했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유대인들은 빼고? 아니요. 모든 사람이 더럽다는 거죠. 부정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죠. 그건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 부정함을,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코리안이나 아메리칸이나 아시안이나 아프리칸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신 것이죠. 네, 이게 복음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이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제자들마저도 이걸 가지고 결론을 잘 못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당시 초대교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좋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만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는 이미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받는 어떤 하나의 조건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없이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도 효력이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외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그게 잘 안 깨져요. 네. 그런 돌같이 굳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시는 그 과정이 이제 10장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다가가게 되는데, 그 이방인의 첫 모델로서 고넬료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서론이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장을 열 때 보면 또 고넬료의 선행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선행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음성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어떤 한 이방인을 나타내는데,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네,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와 구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죠. 제가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원어에는요, 한 사람이 있어서, 아내를, 한 사람이 있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는 가이사랴에 있어. 제가 가이사랴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가이사랴는 요빠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름이 가이사랴죠. 어디서 왔겠어요, 이름이? 가이사랴에서 왔죠. 이 가이사랴를 이렇게 건축하는데, 여기에 사실 세계사로 가보면은 클레오파트라 이야기까지 가야 돼요. 해드릴까요? 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낮았으면 세계의 역사가 변했을 것이다. 사실 그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왕 이름이 헤롯 대왕이죠, 그죠? 헤롯 대왕이 이 로마가 삼두 정치할 때 원래는 안토니우스 쪽에 붙었다가요.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근데 그들이 이제 로마의 주권을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지지 못하죠. 옥타비아누스에게 지지 않습니까? 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투스예요. 네. 헤롯이 여기에 붙었다가 큰일 났거든. 다른 사람이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이 아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25년부터
13년까지 약 한 12, 13년 동안에 이 가이사랴 이 동네에다가 황제를 위한 이렇게 도시를 건설을 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짓겠습니까? 황제가 만족할 정도의 그러한 새로운 도시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헬라어에서 모든 지명이나 성읍 이름은 다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헬라어는 성수가 이렇게 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의 여성형이 가이사랴예요. 예. 그래서 이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유대 땅에 건설되어 있지만 이 도시는 거의 이방 도시인 거죠. 이름이 가이사랴예요. 황제인 거죠. 네.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이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거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데 이름이 고넬료, 우리 영어로 보면 코넬리우스라고 되어 있죠. 예. 보통 우리 유대인들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식 이름만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식 이름, 그러니까 아람어로 되어 있는 유대식 이름과 함께 헬라식 이름을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다비다, 도르가.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코넬리우스예요. 뭡니까?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헬라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달리아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죠.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할 때 그 로마인들로만 군인을 채우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하고 그 지역에서 용병처럼 사람을 뽑아다가 거기에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돼요. 이제 그들을 훈련해서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로 삼았어요. 근데 로마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정예군을 파송하겠죠. 예. 거기는 완전히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정예군. 그래서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물론 대우도 좋겠죠. 그 군대가 그 군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탈리아 군대예요. 이탈리아 군대. 좀 감이 오시죠, 그죠? 10장이 사람이 있어. 거의 이방 땅, 황제의 도시에 이름도 이방인이야. 그리고 그의 소속은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로마 황제의 정예부대의 백부장이야. 이런 소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렇게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의 기대감은 뭐겠습니까? 와, 그 사람 좀 잔인하겠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뒤에 2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이 네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만 형용사입니다. 네,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건한이라는 형용사를 나타내고요. 그 뒤에 세 개는 그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형이에요. 분사. 일부러 지금 저자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함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처음에 사도행전 이게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 많았을 텐데 충격인 거죠. 네, 충격. 왜냐하면 사도행전 앞장에 우리 누가복음 전반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들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과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의 무리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이 그들을 경건하다고 말씀을 1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외식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 마음은 이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만 보다가 이제 완전 이방인이 등장하나 했는데 그 이방인을 이렇게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격이죠. 근데 그 경건한 자의 기도와 구제를 뭐 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의 경건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 저자가 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네,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럼 경건함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못하겠지만, 네. 오늘 그 성가대 찬양은 세상과 구별됨이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거룩한 의미인데, 이 경건함은 또 뭘까? 경건함, 거룩함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르잖아요. 네.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경건함은 영어로 godly로 번역이 되는데 딱 이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상태를 경건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이집트의 경호대장이죠. 그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였던지 보디발이 먹는 것까지 다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아버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보디발이 늘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건 그 경건함을 보는 그 요셉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삶의 사건 가운데서 이 경건함을 하나님의 시선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을 하죠. 네, 그가 용모도 준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헤이 요셉, 아마 이렇게도 하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하고 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요셉, 우리 집에 지금 너하고 나밖에 없어.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계셔. 요셉, 지금 여기를 보는 눈은 너하고 내 눈 두 눈밖에 없어. 요셉, 아니, 요셉은요? 아니,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 그게 경건함이죠. 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네,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없네? 근데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곳에 하나님도 계셔. 할렐루야. 네. 우리 일반인들도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양심과 그 경건함은 사실 좀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밖에 없어. 아니, 여기 하나님도 계셔. 나밖에 없잖아. 아니, 여기 하나님도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건함이죠. 그래서 그 경건함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 시선이 함께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 시선이 가죠. 왜? 하나님 시선이 나를 보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또 보시잖아요. 어디를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삶의 일에도 관심이 물론 다 아세요.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되시니까 집에 쌀이 뭐 몇 톨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진짜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들의 시선도 거기에 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아니하세요. 네. 하나님 예의 있게 하시고요. 하나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게. 네.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해도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으면 거기서 무례하게 하지 않죠. 네. 하나님 시선이 막 흘러갑니다. 그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내가 참 로마 군인인데 그래도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네. 거기에만 칭찬이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백성들, 그 가난한 백성들 향하여서 고넬료의 시선이 함께 가죠.
그리고 시선만 거기에 머물렀습니까? 그의 삶의 물질이 따라가죠. 예. 고넬료가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나누고 있었죠. 그죠?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경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맞습니까? 아멘. 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경건이 바로 이러한 경건이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니. 여러분 궁금하시죠? 야고보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니. 궁금하죠? 답을 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잖아요. 네.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 시선은 또 누구에게 머뭅니까? 나에게 머물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 유혹,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데 성경은 절대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 이 고넬료마저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예. 이 고넬료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사는 이 고넬료마저도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야 돼요. 예. 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러한 사건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경건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뭐 무시하고 가겠죠. 그러나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되잖아요. 네.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이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경건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하고 있죠. 물론 뭐 애교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저의 부족함 잘 압니다. 네.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오시는 시선도 압니다. 근데 때로는 저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를 보시는 그 시선 가운데 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흘러나가고 우리의 삶의 나눔이 흘러나가고 섬김이 흘러나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우리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아멘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부어주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시청과 교육도 시켜주시고 또 때로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깨달음도 또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어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시선 앞에 저희들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의 시선 안에서, 또 주님의 시선 바라보는 그곳에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